설탕이 없었던 옛날에는 꿀이 굉장히 귀한 보약과 같은 음식이었지요. 성경에 꿀과 말씀을 비교할 정도로 아주 꿀이 소중한 음식이었어요. 시편 19편 9절 10절 시작. 그러면서 꿀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자, 그런데 꿀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절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면 약 복용 설명서가 있지요. 그런데 그 설명서 내용이 읽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빨간 글씨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다 복용했을 경우 또는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라도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식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절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절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죠? 아시안 게임.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신문에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레슬링 선수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나보다 땀을 더 흘린 사람이 있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그냥 자기가 제일 열심히 훈련했다는 자부심이 배어있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뭐를 한다? 절제한다는 거죠. 절제. 온 다른 건 다 뒤로 돌리고 오로지 훈련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먼저 뭐가 절제해야 될 게 있냐면 식욕을 절제해야 하지요. 예,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살이 찌는 거, 그럼 북한식으로 하면 이걸 뭘 해야 돼요? 살 까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차이를 아세요? 눈빛이 달라요. 그게 사람이 먹는 대로 인격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초식동물의 눈망울은 어때요? 선하잖아요. 육식동물은 어때요? 날카롭고 무섭지요. 그러면 보신탕이 좋은 것이지만 보신탕을 대다 많이 먹으면 눈이 어떻게 될까? 견과가 되기가 쉽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시작. 음식 탐하고 물건을 탐하잖아요. 그러면 뭐 장애가, 위장장애가 일어나, 건강장애가 일어나지요. 근데 요새 TV에 무슨 프로가 대세입니까? 먹방 프로가 대세지요. 그래서 미식가, 대식가, 막 요리사, 조리사 막 동원하는데요. 그거 따라가다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백가라고 요새 음식으로 잘 나가는 분 한 분 있죠? 예. 네. 그분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냥 유명한 맛집 가가지고 먹는 거를 한번 내가 봤는데요. 와, 저렇게 어떻게 복스럽게 먹을까? 나도 그렇게 먹어도 괜찮은 건가? 근데 그렇게 따라하면 뭐가 지장이 있을까요? 배둘레 힘이 문제가 됩니다. 베들레헴이 아니고 배둘레 힘이 문제가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궁중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궁중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뭐를 안 먹었어요? 그들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오직 채식을 했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을 잘 절제하고 가려 먹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잠언 23장 20절로 21절 시작. 절제하지 못하면 망하고 가난해진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없는 건 사람이 아니지요.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되지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 이론을 말한 것이 아주 유명한 사회적 욕구입니다. 사람은 처음으로 의식주, 성욕 같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걸 생리적 욕구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욕에 가득 차면 두 번째 차오르는 게 있는데 위험과 공포,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가 생긴대요. 근데 욕에 또 가득 차면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집단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발동되고 그것이 가득 차면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가 생기고 이것이 가득 차면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동되는데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말합니다. 욕구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 절제 중에 가장 주의하며 절제해야 될 게 뭐냐? 말입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고 결단해서 부드러운 혀를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은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강한 자가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매운 음식이 잘 팔립니다. 라면도 어떤 라면이 대세죠? 신라면이 그 매울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치킨도 무슨 닭? 불닭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는 엽기 떡볶이가 팔립니다. 방송도 자극적인 프로가 나와서 뭐 구라 이런 사람이 자주 나오고 이제 다음에는 김뻥 이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스트롱맨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필리핀의 두테르테, 이집트의 LCC, 터키의 에르도안, 북한의 김정은 이런 강력한 독재자의 언행으로 안팎의 화재를 뿌리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강대강이 부딪히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강하게 되고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천국의 시민 된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의 지조와 순결을 지키고 말을 품위 있게 하고 생명을 말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 중에 세 번째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목회 철학의 5번째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상식이 통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의할 때마다 반대 의견을 제가 잘 받아 넘기고 경청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면서부터 여기다가 뭐를 붙여놓고 목회했는지 아십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붙여놓고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제가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저놈은 헌금을 내고 저지랄을 하는데 헌금을 받고 사는 나는 들을 의무가 있지. 그리고 이게 참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부드러운 시작. 예, 분노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침착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라. 여기 관우는 재판관을 뜻해요. 재판관 앞에서 소리치고 싸우면 1년 받을 거 3년 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재판관 앞에서 공손하고 잘못했다고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보이면 1년 받을 거 집행유예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관원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노여움이나 적대감, 타인을 향한 마음의 장벽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이지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말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모질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놈 말로 한 방 먹여줬지, 잘했어 잘했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예, 말로 맞으면 30년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암으로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말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말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찬송하고 축복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말이 모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요. 지금 나이 드니까 부메랑이 돼가지고 전부 돌아오시고 있는 종인데 제가 아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 마음에 못을 많이 받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잠언 25장 20절 시작. 화학적 실험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소다에다 오늘 가서 식초를 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제된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유익하고 분노를 쉬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곰핍한 자를 위로하고 악인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계란을 소금 찍어 먹을 때 그냥 왕창 찍습니까? 살짝 찍습니까? 예, 그렇게 소금을 고르게 해야 맛이 나는 것이지요. 말도 고르게 해라, 그런 거예요. 왕창 쏟아내면 후회합니다. 쓴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절제되어야 하지요. 절제된 언어 생활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잠언 16장 24절 시작. 절제된 언어 생활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뼈를 꺾을 정도의 부드러운 혀를 갖고 사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의 웅변, 철학자의 논리, 변호사의 명쾌한 변론, 그리고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모두 중요하지만
사랑을 담은 말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사람 됨을 알 수 있지요.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일산 이제 늦게 들어와서 한 280번째 개척한 교회니까 그 들어왔더니 이제 먼저 온 분들이 찾아와서 일산 기독교 연합회가 있으니까 한번 모임에 나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임 전문이니까 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뭐 얘기를 하는데 말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말을 돌려. 막 저분이 꽈배기 공장 출신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재주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교언이라고 그래요. 교모하게 꾸며대는 말. 이분이 얼마나 말재주가 있는지 교인들이 3개월만 되면 집문서를 자진해서 갖다가 맡기는 거야. 결국은 교인들하고 집문서 왜 안 돌려주느냐 이렇게 싸움이 나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시고 말았어. 교원 영색을 조심해야 됩니다. 영색은 뭐냐? 아첨하는 낯빛을, 얼굴빛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말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신분, 학력, 외모, 경제력, 세상에서 서열을 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을 바르고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6절 7절 말씀 시작. 잠언 8장은 지혜의 우월성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 8절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손해를 보면서도 말을 할까? 그건 간단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대표적인 고백이 39장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과 진실의 대가를 얼마나 톡톡히 치루었느냐 하면 감옥을 3년 갔습니다. 그런데 3년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를 정련하고 정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연단을 마친 후에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52편 4절 시작. 간사한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57편 4절 시작. 찌르는 칼 같은 것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64편 3절 시작. 시편 64편 8절 시작. 시편 140편 3절 시작. 잠언 12장 18절 시작. 거짓말을 자꾸만 하면 습관되는 것처럼 남을 찌르는 말도 습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 말에 뭐를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잖아요. 말에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13절 시작.
여기에서 왕은 세상의 왕을 말하는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말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말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본다는 뜻이 뭐냐?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말 잘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진실한 말의 가치가 영생으로 이어질 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에 지혜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한 교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고르라고 하면 잠언 25장 11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자, 혹시 아로 새긴 은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잡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로 새긴 은쟁반 볼 수는 있어도 그거 잡숴 보신 분은 흔치 않을 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은쟁반에 음식을 먹어봤어요. 대기업 회장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거 쓸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은이야, 포크, 나이프도. 그래서 제가 먹어봤어요. 근데 저도 금사과는 은쟁반에 담긴 걸 못 봤어요. 저게 은쟁반에 금사과를 담아놨다는 게 뭘까? 그리고서는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학자들이 저거는 금으로 만든 사과를 뜻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틴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는 금색 나는 살구, 그리고 거기에서 오렌지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자몽이 어디에서 많이 수입해 올까? 이스라엘 거 많이 수입해 와요. 거기 오렌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노란 오렌지 그리고 금살구가 은쟁반에 담겨 있는 것이다. 아주 어울리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아름다운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렇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근데 어느 사람은 해결하러 간다고 했다가 막 그냥 불을 지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염장 지른다 그렇게 말하죠. 이거 말재주가 없어 그렇지요. 우리가 말을 절제하며 말을 잘 하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제가 그냥 말이 빠르고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습관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고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벽에다가 이런 걸 붙여놓고 절제 훈련을 했어요. 3, 4, 1은 3, 4, 1행.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겠다.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겠다. 이걸 평생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걸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천성적으로 말이 독한 사람은 이게 화살이 되고 독이 돼서 남을 찌르고 죽이는 거죠.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권할까요?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 까먹는 게 말로 까먹거든요. 40일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래가지고 금식 40일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다른 걸로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말을 덕스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 순간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욥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밑줄만 시작. 억울함을 당해도 남에게 저주를 받아도 비방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참았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간구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을 돕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터진 아가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절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허물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어해야 돼요. 제어라는 말은 억눌러 복종시킨다, 기계나 설비가 목적에 알맞은 동작을 하도록 조절한다, 그런 뜻인데, 말을 몰고 갈 때 말의 입에 무엇을 물립니까? 재갈을 물리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재갈 끝에다가 끈을 달아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이리야 이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하게 조절을 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훈련은 돕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시작. 혀를 재갈 물린다 그랬어요. 거짓말, 남을 저주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절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말을 훈련하게 되지요. 잠언 16장 27절 시작. 잠언 18장 7절 시작. 야고보서 3장 7절 8절 시작. 말을 잘못하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그물에 걸린 고기의 운명처럼 영혼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맹렬한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는 가장 작은 기관이지만 가장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혀의 권세입니다.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사야 6장 5절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화를 당했다, 이걸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 받아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15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드럽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간구하며 부드러운 혀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여 승리하는 금보다도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은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말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1분간 결단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말함으로 상대방을 취할 수 있는 말의 주님이여 덕을 지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